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네 번째 묵상의 제목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목표는 경제 개발을 통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권력만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영생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종교 생활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종교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또 다른 인정과 성공을 향한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새로 눈을 뜨고 나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지위와 명예, 부와 권력은 마치 배설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값싼 기쁨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넘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노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승진의 기쁨과 또 투자로 돈을 벌 때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하찮은 기쁨에 만족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쁨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자가 못생긴 건 참아도 재미없는 것은 못 참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재밌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제1,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 어느 것보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구르고 노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기쁨을 말해줘도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면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을 만족하는 한 그 격차를 좁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세상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통장에 찍힌 액수에 따라 울고 웃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과 인연을 끊고 담을 쌓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개성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기쁨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주인에게 해주는 최고의 기쁨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오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진짜 기쁨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주말에 여행 가고
쾌락을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할 뿐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가짜의 싸구려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안 보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천의 수양 혹은 만만의 기름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뒤에 더 큰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경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러 넘치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셨다고 믿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꿈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